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78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장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한 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갈 귀한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신 맛집에는 어떤 맛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갈 때에도 맛집에 가서 줄 서서 먹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과 줄 서서 먹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서 여행 계획 및 식사 계획을 짜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서울에 시그니엘 클럽이라는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107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식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무나 갈 수 없는 식당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살펴보니 국내 호텔 가운데 유일한 멤버십 레스토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스토랑에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의 연회비와 500만 원의 보증금이 든다고 합니다. 아니면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거주자라면 이름도 기네요. 등록 세대별 1인을 특별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돈이 많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야 거주할 수 있는 그 특정한 아파트 거주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그니엘 클럽을 예약하려면 멤버십 회원의 이름으로만 예약이 가능하고 음식의 가격도 10에서 40만 원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이 식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연예인들도 가보고 싶지만 쉽게 갈 수 없는 식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맛집을 공유한다는 것은 함께 먹었던 것을 나누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이렇게 멤버십이 적용되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뭔가 배제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삐딱한 마음이 올라와서 여호와 신포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까지 제안하면 맛이 없는 곳일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고 지나가고 싶은 마음도 올라옵니다. 식당도 이렇게 제한되는 것에 삐딱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떻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아무나 성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를 골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리고 그 중에서 제사장,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골라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오고 그저 제사장이 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은 수동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약간은 관객처럼 보여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사에서 계속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이야기되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21장은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루어지는 기준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전해지는 기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파격적일 수 있고 어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궁금해집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2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것, 그것은 곧 제사의 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열거되는 육체의 흠 목록이 나옵니다. 이 육체의 흠 목록을 살펴보면 선천적인 흠과 후천적인 흠으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선천적인 육체의 결함은 맹인이나 지체가 더하거나 혹은 등이 굽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천적 장애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천적인 결합은 더 다양합니다. 어떤 사고로 발이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진 자, 심지어는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후천적인 결함은 어찌 보면 주변에서 너무나 가깝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에 백막이 있는 자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백내장 혹은 녹내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진은 가려움증 같은 피부병을 말하는 간단한 피부병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버짐이 있는 자는 발진성 피부병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과 격리되는 악질 피부병이 아니라 오히려 백선에 가까운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그는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병들이 심각한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결함의 목록일 것입니다.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혹은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 문화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의 방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물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애는 그나 혹은 부모의 죄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시각이 당시에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의 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천적인 사고로 장애가 생긴다면 사람들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문화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도 이 본문의 편견에 한몫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레위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열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고로 혹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장애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것들이 제한받습니다. 이런 느낌 우리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밀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내 마음은 어렵고 쉽지 않아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 그러한 때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작은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2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수는 있다. 당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성물과 성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고 살 길은 허락하셨다. 그런데요, 이런 먹고 사는 것도 막히는 때가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22장에는 그러한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조건과 일상적인 상황과 특별한 상황으로 나뉩니다. 특별한 상황이라면 나병과 유출병이 있습니다. 나병이라면 집 밖으로 나가야 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유출병 환자는 부정하게 당시의 관습에 따라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일상적인 상황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하게 하거나 심지어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라고까지 제안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을 마치고 이제 그가 성물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 중에 예기치 못한 벌레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순간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는 22장 6절과 7절에 따라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 22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아멘. 보면 그는 어찌 보면 금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는 그리고 목욕하고 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민하고 이 이해되지 않는 어찌 보면 부정과 부정하지 않은 것에 너무 강박적인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는 자들에게 거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2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2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별, 그리고 그 구별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됩니다. 21장 2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간통하는 주제와 정신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반복하는 말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거룩을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오늘 거룩의 외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애가 외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장애가 있다고 제 증거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예수님은 당연하게 제자들의 물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오히려 그 재앙과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와 거룩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오늘의 우리는 장애로 인한 보완, 도움을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게 할 수 없는 일을 돕기 위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지키며 그들의 실수와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던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많은 규정들을 통해서 당신을 섬기는 자들이, 당신의 제사장들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한 가지만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에 따라 함께 요청되고 함께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물을 먹으러 가는 길에 부정함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몸을 물로 씻고 해질녘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함으로 성물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그 거룩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순종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에 얼마나 우리는 순종함을 따르는지에 대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조건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방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지키며 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매일의 순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마치 장애처럼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3절에 장애가 있으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거룩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역시 거룩과 정결을 향한 매일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며 그 임재와 만지심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우리의 모든 시각과 모든 눈과 모든 방향이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무너지는 것과 또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지에 주목하며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더 우리 가운데 있으며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거룩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순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함을 누리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순종의 걸음으로 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과 또 구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그 거룩과 구별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순종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며 하나님 가운데 멀어지게 만드는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하루, 은혜의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